지난주에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 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은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손으로 뭘 잘 만들 수도 있는데 또 이 손으로 만든 것을 부셔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손으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이 손으로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손으로 박수를 치면서 막 관용도 하는데 때로는 손으로 손가락 짓을 하면서 조롱하고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손으로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손으로 남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나에게 어떤 위험한 것이 다가오면 손으로 막기도 하는데 오히려 내 손이 남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런 손도 될 수 있습니다. 손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요즘 이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코로나 예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코로나 예방법은 바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자주 씻는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를 잘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올 때 우리는 손 씻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왜 그랬나 하면 이 손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서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가 돌 때도 무슨 질병이 돌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손은 뭘 많이 만지기 때문에 특히 더러운 것들을 많이 만지기 때문에 그 손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자주 씻어서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손이 만지는 것마다 거룩해질 수도 있고 이 손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9장 22절 말씀에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무엇을 만지면요 그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을 가서 내가 만지게 되면 나도 역시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코로나 질병으로 잘 이해하면 되겠죠.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어떤 것을 만졌습니다. 아니면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들, 요즘에는 좀 덜한데 옛날에는 이 결핵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핵 환자들이 이렇게 만지는 거, 그릇이나 뭐 수건 이런 것들은 같이 쓰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만진 것을 내가 만지면 나도 그 질병에 걸려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찍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이 부정해지니까 그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죽은 이 사체나 또는 짐승들의 시체 이런 부정한 것들은 절대 만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지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만져서 나도 더러워진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만지면은 내게 해롭다는 의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부정한 것을 만진 것을 내가 만지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이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표현은 너에게 해롭으니까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가 해롭습니까? 질병이나 부정, 그것보다도 더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정하게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신앙에 악의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혀지고
내 신앙생활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는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체도 만지십니다. 예수님은 요새는 한센병이라죠. 성경 옛날에는 문둥병자로 했습니다.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그 많은 철저한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센병자도 만지셨습니다. 석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도 만졌습니다. 아니, 분명히 성경에 부정한 건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최고의 대표적인 그런 것들 만지는 행위를 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부정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자,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부정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아무리 부정한 것도 예수님이 만지게 되면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졌던 한센병자, 문둥병자가 낫습니다. 예수님이 만졌던 그 시체가 살아나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의 손은 거룩한 손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거나 만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내가 아무거나 만지면 다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손은 거룩한 손이지만 우리의 손은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 있습니다. 이 거룩과 부정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져도 우리는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 미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신을 아주 강하게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아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부정을 많이 따집니다.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이사하는 것까지 다 따지죠. 어느 날을 이사를 해야 됩니까?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은 이삿짐 계약을 하려면 돈을 더 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부정한 것,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그걸 믿지는 않지만 혹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미신을 따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이사를 합니다. 왜요? 손 없는 날이니까요. 우리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그냥 다음날 연기하면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요새 전자제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어컨, 냉장고 비 맞으면 경주말로 절단 납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상은 거짓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우상의 규정을 딱 하고 있습니다. 거짓신의 규정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이 있는데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는데도 다니지 못하고, 목이 있는데도 소리를 못 내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비방하기 싫어서 제가 어떤 종교인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탁 떠오르는 종교가 있죠. 우리 경주에 많습니다. 2000년 동안 아직도 앉아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아직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성경입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서 아주 유명한 불상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주 사람은 다 알았는데 학자들은 아마 늦게 알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알은 것 같아요. 한 불상이 지진 때문인지 모르지만 넘어져 가지고 앞으로 수그러져 있는데 머리는 어디 날아가 버리고, 위에 쓴 걸 다 날아가 버리고,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코가 땅에 대를말랑했다고. 그래서 밑에 사진을 찍으니까 요만큼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기적은 요만큼 땅에서 안 부딪히고 코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언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1000년 정도 짐작을 하던데 1000년 동안 그래 있으면서도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시간만 이렇게 있어도 못 견딥니다. 아니 1시간에 10분만 그래 있어도 벌떡 일어납니다. 무려 1000년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있으면서도 안 일어나는 것,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도 기적이 많은데 다른 종교에도 정말 기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는 전혀 좀 다른 기적이죠. 2000년 동안 안 일어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고, 눈도 깜빡 안 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성경은 바로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니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어떤 신이든지 말을 해서 들었다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다니는 것을 본 신이 있고, 움직이는 것을 본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우리는 참신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히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지는 것,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지는 것, 예수님이 만지는 것마다 다 거룩하여진다는 것,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베드로 성당을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 성당에 가면 저도 혹시나 하고 한번 해볼게 만졌거든요. 뭘 만지느냐? 베드로 이 발등을 이렇게 만지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거 세계에 참 많습니다. 어디에 가면 뭘 만지면은 뭐 한다. 우리 제주도도 있죠. 제주도에 가서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은 아들을 낳는다. 뭐 이렇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가서 만지면은 뭐가 된다는 일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만지면.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면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요,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무슨 말이냐니까, 지성물을 먹고 마시며 취급하는 이 아론 자손들, 다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뭘 만지면은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우리가 성물을 만지면,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을 만지면은
죽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법궤를 옮기다가 잘못해서 만진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가서 만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죽는 게 아니고 만지는 것마다 거룩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만지면 다 죽는데 제사장이 만지는 것마다 다 거룩하여진다. 그러면서요, 이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특권이죠. 만지는 것마다 다 거룩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만지는 것마다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 손을 꼭 기도해서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거룩해지고 어떤 사람은 만지도 거룩해지지 않느냐? 아니, 정반대로 부정해지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구별되어서 거룩해야만이 이들이 만지는 것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여기 나머지라는 것은 소제를 드리고 난 후에 남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게 거룩한 것이니까 너희들만 먹으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먹는 것도 거룩한 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는 것도 거룩한 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뭘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은 먹는 게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을 규정할 때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하메츠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날카롭게 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흥분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이걸 먹었을 때 막 흥분이 되는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마약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톡 쏘는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혹시 여기서 드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톡 쏘는 거 뭔지 다 아시잖아요. 날카롭게 쏘는 것, 우리를 먹을 때 뭔가 많이 기분을 업시키고 흥분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뭐 제가 말씀만 드리지 않더라도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먹으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도 아무 데서나 앉아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식사기도를 뭐 거의 다 하실 줄로 제가 믿고 있겠지만요, 식사기도를 왜 합니까? 혹시나 이 음식에 부정한 손길이 닿았다라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서 내 몸에 아무런 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식사기도를 한다는 자체는 하나님, 내가 식사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옛날처럼 거룩한 해막들이 아니더라도 식당에 앉아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있는 순간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져서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상한 곳에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먹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만져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으면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신즉 부정하리라. 내가 부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물로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이 있죠? 천주교에 가면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성수라고 해서 뿌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그 물로 뿌리면 세상에 다니던 모든 부정한 것들, 내 몸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그 순간에 깨끗하여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들어가기 입구 전에 반드시 성수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거룩한 예식을 행할 때마다 꼭 성수를 뿌리는 예식을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모든 예식에 다 성수를 뿌리는 이유가 바로 부정한 것을 사라지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것은 구약의 정결법이고 신약의 정결법은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로 깨끗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내가 부정한 것을 만져도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한 것을 자꾸 만져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 내가 거룩한 사람이니까, 내가 거룩한 손이니까 내가 만져주면 이 사람은 거룩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지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구약의 정결법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됐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결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우리 모두들은 항상 내가 만지는 것마다 거룩하여진다, 이 믿음으로 꼭 살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져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하나님의 성물의 성소에 있는 성물을 만지면 그것이 거룩해지니까 그 손으로 다른 것을 만지는 것마다 거룩해진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고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안 만지면 내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이 나한테 옮겨와서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 유명한 이야기죠. 그 12해 동안 혈루병을 해서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만지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혈루병은 이 문둥병처럼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마을 안에 살지도 못합니다. 마을 밖으로 쫓아내셔야 됐습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지니까 거룩하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거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주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외경에 보면은 니고데모스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아시죠? 그리고 우리 성경 초대교회에 있는 그 교회 모든 일들을 기록했던 교회사 유세비오스 교회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의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본 이름입니다. 바로 베로이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마 익숙한 이름일 건데요, 이 사람은 이 병을 고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신, 사형 선고를 받으신 곳이 바로 빌라도 법정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도 멀찍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니까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로이카가 그 빌라도 법정에 서서 예수님을 최후까지 변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선고 받고 난이 끌려가실 때 채찍 맞고 끌려가는 이 예수님의 얼굴을 자기 손눈썹으로 일일이 다 닦아주면서 따라갔다는 것이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시신을 내렸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온 천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하다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던 그 삶을 예수님을 만지고 난 후에 거룩하게 바뀌어지고 난 이후에 절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지만 나는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왕 죽었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섬긴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거룩해지는데 병인만 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도 이 여인은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변론하려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만지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책은 물질적으로 보면 이 거룩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성경책은 거룩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만지고 읽는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아무거나 만지는 부정한 손인지 모르지만 이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손이 될 때는 거룩한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도 세상의 온 것을 다 밟고 다니지만은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밟는 순간에 우리의 발이 거룩한 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입으로 온갖 험한 말도 하고 온갖 거짓말도 하고 다 하고 살지만 이 입을 통해서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 향해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온다면 우리의 입도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마찬가지겠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거룩해지는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발걸음도 닿고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가장 거룩하여지는 시간입니다.
구약에 있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성물을 만져서 그 손으로 사람들을 만지면서 거룩하게 해주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거룩하여짐으로 우리가 나가서 우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들어서 이 거룩해진 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한 것에서 거룩한 것을 만지고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 해서 살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안 되고요. 아무거나 만져도 안 되고요. 우리가 발걸음 닿는 곳이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다녀야만이 우리에게 거룩한의 역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룩하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을 매일매일 드나드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내 발이 닿고 손이 닿고 내 귀가 열려지고 입술이 열려지면 그 사람의 삶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거듭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거룩하여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역사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